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선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문 앞에서 이걸 외친다는 것은 성전에 지금 뭘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 입구 쪽으로 이렇게 와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똑바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멘 그러시고 올라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똑바로 드리라. 물론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이런 정도의 말을 들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서 주님 앞에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내가 물론 뭐 그럴 분들 계시겠어요. 분명히 내가 맞아.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해 예배해야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회개할 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배해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거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의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걸 외친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드렸는지 몰라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제단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준비하는 정성은 엄청난 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외치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거죠. 거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너희들이 이게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란 사실을 믿지 말아라라고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럼 믿을 사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금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외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돌맞을 일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외치게 되죠. 어쨌든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다 거짓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우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형상이 원래 없는데 형상을 만든 걸 우상이라고 하죠. 원래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꾸역꾸역 뭘 만든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왜 만들까요, 우상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신들이 누구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긴다 하면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을 섬기는 걸까요? 농사 잘 되는 걸 섬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신을 통하여 내가 이득을 얻겠다는 겁니다. 신을 통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 평탄한 길을 걷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할 때 뭘 섬기는 겁니까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된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다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면 건강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돈을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면 돈을 잘 벌게 해준다.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신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자녀가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기 위하여 뭘 섬기는 걸까요? 이게 목적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뭘까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고 막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물론 바알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이런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은 성전이 이미 무엇화되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상화되었다는 거예요. 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형상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화가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처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무엇처럼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내가 더 건강해져야지. 내가 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려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예배를 나오면서도 사실상 바알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듯이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듯 성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은 뭘 지켜줍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주시고, 성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준비는 뭐 때문에 준비를 하실까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럼 뭐의 니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데 거기에 다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다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나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누구 취급받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알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우상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성전은 필요 없다.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형상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실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로가 이제 이런 블레셋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첫 번째 장막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성막이 바로 이 그 실로에서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죠, 블레셋에게.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완전 초토화되었던 것이 이제 실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실로를 보호하셨을까요?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보호하셨겠죠. 근데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화시켜 버린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도구화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화 시켜내는 이런 모습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여전히 앞서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싸움이 사실은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한 장을 껴넣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부분을 껴넣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게 출발점인가?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그게 밀려나 있는가? 이 싸움이 사실은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첫 복종하셔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출발점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상을 배격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이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뭘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준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겪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엉망이 돼버렸어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전락해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황이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면서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모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다 판단을 해버려요. 다 판단을 해요. 다 판단을 해요. 아, 이번에는 이러니까 나는 이번 주에는 예배를 안 나가야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어디 우리가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 그랬거든요. 주일은 뭐 해도 지킨다. 근데 이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지키는 게 교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1년 동안 그걸 경험했으니까.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본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삶도 예배이고 모두 예배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예배이고 뭐 다 예배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무엇을 위하여,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나의 이런 것을 위하여, 저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다 우상입니다. 그거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기에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언제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조차도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 점검합시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과연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